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3월 18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24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본문에서 누가는 아볼로라는 매우 독특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유대인인데요. 알렉산드리아는 성경에서 거의 등장하지 않는 지명입니다. 물론 당대 사람들은 알렉산드리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가 아볼로의 태생지를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누가 당시의 사람들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고 하면 알렉산드리아 이렇게 공감할 수 있었던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였기 때문입니다. 알렉산드리아는 국제적인 신도시였는데 주전 300년경 알렉산더가 이집트를 정복한 것을 기념해 건설했던 도시입니다. 국제적인 신도시로 도시를 키우려는 계획을 가지고 이 도시를 나일강 하구에 건설했는데 그러면 지중해 뱃길을 통해서건 육로를 통해서건 세계 각지의 이주민들이 편리하게 이 도시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이주민들이 모여들면서 각지의 상인들도 덩달아 이 알렉산드리아로 모여들었는데요. 자기 학파 사상을 전파하려던 지식인들도 이곳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로 인해 알렉산드리아는 아테네 못지않은 문화와 학문의 중심지로 급부상했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가 70인역이 번역된 도시입니다. 유대 기독교에 있어서도 탁월한 인재들이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모여 있었던 것인데요.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한 아리우스주의에 대항해 그리스도의 양성을 기독교 교리로 확립했던 아타나시우스, 이 아타나시우스도 알렉산드리아에서 총대주교로 있었습니다. 아볼로가 이곳에서 나고 자랐는데 이 와중에 아볼로는 당대 최고의 학문인 수사학을 익혔습니다. 사람을 설득해서 움직이게 만드는 웅변술, 말의 기술을 이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에서 익혔던 것인데요. 그래서 24절을 보면 아볼로는 언변이 좋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말에 힘이 있던 사람이 아볼로였는데 이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에서 학문, 특별히 수사학을 익혔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믿습니다. 이 세상 학문에도 탁월함이 있고 진리가 담겨 있다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배움에 힘써야 할 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하도록 독려해야 합니다. 그럴 때 아볼로 같은 주님께서 들어 쓰실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준비된 사람이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학문과 수사학은 물론 성경, 여기에서는 구약 성경인데요. 아볼로가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는지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능통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뒤나토스인데 영어로 하면 strong, mighty, powerful입니다. 성경을 너무나 잘 알아서 성경을 가지고 이것이 이 본문의 의미이다. 아볼로가 이렇게 말하면 아볼로의 가르침에 힘과 권세와 능력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아볼로가 에베소 회당에서 성경을 강론합니다. 아볼로가 회당 강도권을 가진 랍비였던 것인데요. 아볼로는 공인 랍비 과정을 통해 성경을 배워서 성경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볼로는 세상 학문도 성경도 열심히 배웠던 인물이었죠. 본문에서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를 떠나 에베소에 와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에베소까지는 지중해를 횡단해서 100km 이상
북서로 항해할 때 당도할 수 있는 거리상으로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먼 거리입니다. 물론 당시 대부분의 고대인들은 한 번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지 못한 채 나고 자란 도시에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만큼 당시 세상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일은 매우 희귀했을 뿐만 아니라 또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멀리 이동했던 사람은 군인이나 총독, 총독 같은 정치인, 상인같이 특수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돼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근거로 아볼로가 무역상을 이 상거래를 주업으로 하지 않았나 추정할 수 있습니다. 무역상이면서 랍비 자격을 갖춘 유대인, 이 사람이 아볼로였던 것인데요. 무역업에 종사하면서 세계 각지를 방문했던 아볼로는 특별한 계기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 성경 해석에 있어 새로운 틀을 가지게 되었는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구약 해석의 새로운 틀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실제 출애굽기 12장 6월절이나 이사야 53장의 고난당하는 종의 예언을 보니 세상 죄를 진 어린 양이 예표돼 있었죠. 이 사실을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로부터 배운 이후 아볼로는 특유의 언변과 탁월한 구약 지식으로 각지를 방문하면서 지역의 회당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에 관한 예표와 성취를 설교했고,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 회당에서도 같은 식으로 설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아볼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만나 풀 가스펠, 복음, 전체 복음을 들은 것이 아니라 요한의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에 관한 단편만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풀 가스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온전한 복음을 모른 채 구약 성경만을 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누구도 유대교라는 장벽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성삼위일체, 구원, 교회, 하나님의 나라,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는 것, 이 모든 것이 구약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Jesus-centered interpretation,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성경 해석, 구속사적 성경 해석을 모른다면 구약 성경을 아무리 들여본다 할지라도 구원을 일으키는 복음은 알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교에도 탁월한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탁월한 신학자들이어도 이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성삼위일체를 모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모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보내신 성령님도 모르죠. 그러니 기독교 신학의 핵심인 성삼위일체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대교 신학자들이 교회를 알까요? 땅끝까지 확장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까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 28절을 보면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이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의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누가복음 7장 19절을 보면 요한이 주님께 이렇게 여쭙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세례 요한은 복음을 정확히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면 아무리 세례 요한이라 할지라도 구원을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세례 요한의 제자들로부터 new perspective, 구약 해석에 관한 새로운 관점에 관한 힌트는 얻었지만 아볼로는 복음에서는 동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랬던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진귀한 만남을 경험합니다. 바울의 동역자였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 이들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우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사실 아볼로가 이 부부로부터 복음을 배운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아볼로는 수사학을 배워 탁월한 언변을 가진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공인된 랍비이자 구약 학자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아볼로가 천막 제조업자에 불과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로부터 무엇인가를 배운다?
여러분이라면 난생 처음 보는 부부가 학위를 가진 것도 아니고 강도권을 가진 것도 아닌 일반 신자가 잠시 와보십시오 하더니 당신이 모르는 중대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자인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다면 가르쳐 주시면 배우겠습니다. 이렇게 겸손히 배우시겠습니까? 이런 게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26절을 보면 아볼로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가르쳐주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아볼로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볼로는 학문에 있어 깊이가 있었을 뿐 아니라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 배우려는 겸손함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 2대 목회자로 사역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탁월한 사역자로 인정받았는데 얼마나 탁월한 사람으로 인정받았는지 고린도 교회에 4개 분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아볼로파까지 있었습니다. 바울, 베드로 사도니까 추종할 수 있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당연히 추종자가 있을 수 있는데 아볼로는 주님이나 사도들에 비해 너무나 지명도가 떨어지는 인물이었음에도 고린도 교회에서는 굉장한 인기를 얻었던 것입니다. 아볼로는 탁월한 사역자였습니다.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통해 회심하고 복음의 증인이 된 아볼로는 그의 본업인 무역업을 위해 아가야 지방으로 떠나게 되었는데 아가야에 있던 대표적인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떠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즉각 고린도 교회를 떠올렸습니다. 바울이 떠난 이후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의 빈자리를 메울 사람이 필요했는데 아볼로가 적임자다 이렇게 확신했던 것이죠. 복음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능통하고 탁월한 웅변술까지 갖추었으니 아볼로보다 적합한 인재가 또 어디 있었겠습니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판단은 정확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에 큰 유익을 끼치기 시작했고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 성경을 풀어 입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볼로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배움을 향한 성실함과 열정을 도전받아야 합니다. 아볼로는 늘 배우는 사람이었는데 성실하게 배웠고 열정적으로 배웠고 겸손하게 배웠습니다. 잠언이 가르치는 지혜가 이런 지혜 아닙니까? 아볼로는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아볼로의 입에는 이제 구원을 일으키는 최고의 지혜, 복음이 장착돼 있었습니다. 복음은 인생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불러 일으키죠. 아볼로 같은 사람이 복음의 사람이 되면 복음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욱 탁월하게 증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도전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성경 통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바이블 아카데미, 제자훈련, 세례 교육을 통해 안천의 성도들이 성실하고 열정적으로 그리고 겸손히 말씀을 배우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일반 은총에 속한 각종 학문들, 공부들, 무엇보다 오늘 토요일부터 진행되는 영상 편집 과정, 이 안천의 권속들이 모두가 다 열심히 배우게 해달라고, 무엇보다 복음을 익혀 탁월한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성경과 학문과 복음을 익혀 우리 안천의 모든 권속들, 저와 여러분이 아볼로처럼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출발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열심히 성경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에게 배워 기회가 될 만한 이 세상 학문도 열심히 배워 익히게 하시고 무엇보다 복음을 잘 배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는 복된 하루를 저희 모두가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